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제 안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는 세상이 있죠. 안 보이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러죠. 이거를 물질 세계라. 여기서 나온 게 인간의 육체가 있죠. 여기서 나온 게 인간의 잘못 썼다. 여기서 나온 게 인간의 영혼이 있고, 여기서 나온 게 인간의 육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비율을 이렇게 쳤을 때, 100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 영혼 세계,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본질과 현상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중요성을 쳤을 때 100으로 나누면 이쪽이 몇, 이쪽이 몇 그럴까? 예를 들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 50, 50 뭐 예를 들면 뭐 70, 30 뭐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셔봐. 반반.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50이라면 보이는 세계가 50이다. 예. 또 어디가 30? 안 보이는 세계가 30이고 보이는 세계가 70이다. 예. 또 반대로 이쪽이 70이고 이쪽이 30이다. 예. 또 어디가 90? 안 보이는 곳이 90이고 보이는 곳이 10이다. 예. 또 왜 제가 계속 물어보죠? 답이 안 나왔다. 알기는 어떻게 잘하나 몰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물론 저가 꼭 맞는다고도 나도 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이게 뭐 50, 50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이쪽 저쪽이죠. 그냥 이쪽 저쪽 50, 50인데 뭐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이와 넓이와 중요성을 따진다면은 이쪽이 99.9 시간이 없어 9고 이쪽이 0.0 시간이 없어서 1이고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인간이 육체가 몇 년쯤 삽니까? 80년 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그러면 80년 살다 죽어버린 육체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의 길이를 따졌을 때 게임이 됩니까? 그 게임이 안 되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크리스찬은 그걸 알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본질을 알아. 세상 사람은 뭐만 알고? 보이는 현상만 알고. 그게 엄청 차이예요. 그게 엄청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붙들고 살아.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언제 아냐면 예수 믿을 때 알고 두 번째 언제 하면 죽을 때 알아. 죽을 때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었을 때 죽어있는 육체를 보면 그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아. 근데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때 늦지 말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요. 전도의 어떤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책이나 이게 이 얘기를 해보면 뭐 이게 살을 때는 막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정말로 육체는 한 줌의 흙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의사는 육체를 치료해요, 영혼을 치료해요. 육체를 치료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살다가 의사 선생님 다 합하면 몇 분쯤 되실까? 그 계산이 좀 어렵겠죠, 그죠? 어쨌든 있기는 있겠지만 어려울 거라면 의사가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쳐서 치료해서 늘려놓은 생명이 한 영혼 길이도 안 나온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이게 그러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야 돼. 이게 왜냐하면 벌써 딱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모님한테서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강의할 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편지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남편이 한 17년, 8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100명을 못 넘긴대, 교회를. 100명을 못 넘긴대. 근데 어떤 강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다네. 벌써 목회해도 100명을 못 넘기면 그만두어라. 그거는 소질이 없든지 뭐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 마음이 그 말이 맞나 해서 갈등을 느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의 명쾌한 해답을 지금 TV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 말은
0.00001%는 맞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한 영혼은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러니 100명이라고 하는 것, 1000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도 뭐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진정한 의미로 내가 무슨 뭐 참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게으르게 했다면 그건 목사님으로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지만,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구원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어떤 그분의 뜻이라면 성공한 거라는 거죠. 왜? 그 성공이 어느 정도냐? 지구상에 살다간 의사가 늘려놓은 육신의 현상의 생명을 늘려놓은 거 다 못한 것보다도 귀중하니까.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주제가 뭐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이 비전, 우리는 이런 말 또 쓰기도 하고, 꿈, 소명과 사명과 비전은 어떤 그 같은 맥락에서 공통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다 다르죠. 말이 다르듯 좀 다른데, 오늘은 중요한 게 이 비전인데, 비전은 본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비전은 육체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영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 소원을 주셔. 그 소원을 우리 식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뭐요? 그렇지. 그러니까 꿈이, 비전은 또 뭐라고 그랬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말을 뒤집으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지 않는 사람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사람에겐 비전을 안 줘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뭘 줬어요? 비전을 막 줬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꾸지만 꿈은 나를 끌어갑니다. 이게 다 썼어야 되는데, 나는 뭐를 꾸지만, 꿈을 꾸지만 꿈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끌어가? 꿈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왜 일찍 일어납니까?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매갈이 없는 사람이 뭔 사람이요? 꿈이 없는 사람이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시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라. 영이라는 건 뭐요? 본질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통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디 속에서 역사하셔? 그렇지. 내 영혼 속에서,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를 데리고 한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내 뭐를? 영혼을. 그렇죠. 왜? 수준이, 코드가, 육체와 영혼은 코드가 안 맞잖아. 영과 영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정확하게 더 분석하면 내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에다가 뭐를 불어넣어 주셔? 소원을. 그렇지.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 그런데 소원도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원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도 소원을 주냐? 마귀도 소원을 줘요. 마귀도. 그러니까 가만히 소원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는 꿈은 좋아. 마귀가 주는 꿈은 나빠. 예를 들어서 내가 하여튼 말이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언젠가는. 그것도 소원은 소원이네. 그죠? 그런데 그런 소원은 누가 주는 소원이야? 마귀가 주는. 내가 어떻게든 다 살려볼 거야.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요, 그 소원 자체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 자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나쁜 건 누가 주는 거고, 그럼 좋은 건 누가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나쁜 것은 뭐 시켜버리고? 유산시켜. 임신을 하면 언젠가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애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유산이듯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절대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유산시키지 말고 어떻게? 그래서 아까 꿈의 사람 누구를 얘기했죠? 요셉. 요셉은 잘 보세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가만히 보면 내 의지대로 꿔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꿈꾸면 누가 나쁜 꿈 꾸겠어요? 다 좋은 꿈 꾸지.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꿈은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꿈도 꿨다 나쁜 꿈도 꿨다 그래. 그러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꿈이 꿔졌는데 11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볕달이 절을 하고 그러니까 다 형제들도 아빠 엄마도 나한테 뭐 하더라? 절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될 것 같다? 큰 인물이 될 것 같단 말이요. 그게 뭐요? 꿈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꿈을 꾸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대로 뭐가 나와요? 말이. 제가 한 3살이나 4살이나 되었을 때가 우리 어머니가요. 참 우리 어머니도 보면 참 그래. 엄마는 다 그래. 그 어린 나를 놓고 학교도 안 들어간 놈이 경동아, 경동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엄마 나 이 다음에 커가지고 내 미국 가서 돈 벌어 너무 옷 사줄게. 내 그랬어요.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반 없어.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미국 간 사람이 거반 없어. 미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미국 간 사람이 거반 없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어다가 뭐를 사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요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 돈 벌어서 미국 가서 못 사준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런데요 몇십 년 지나니까 내가 진짜 미국 가서 돈 벌어다 우리 엄마 옷 사줬다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몰라. 나는 미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러길래 나는 미국 가서 왜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을까? 나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속의 꿈이 미래를. 그런데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나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잘한 것보다 나한테 더 잘했어. 내가 가만히 보면 계란이 2개 있으면 후라이를 하나씩 해서 주고요. 하나만 있으면 나를 줬어. 그게 정말 쓸데없는 짓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를 더 사랑한 거야? 아들을 더 사랑한 거야. 그렇게 사랑을 하고 막 줄 때마다 이 어른이 가끔가다 한 얘기가 있어요. 경동아, 엄마가 왜 이렇게 경동이한테 지금 잘하는 줄 알아? 몰라? 나중에 이 엄마 늙고 병들면 엄마한테 잘해주라고 지금 저금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인데 이미 우리 어머니는 늙으면 병들 걸 알고 계셨어요. 뭐 속에? 말 속에. 이미 들어가면 또 뭐 속에? 생각 속에. 자 그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경동아 엄마는 할머니가 돼도 건강하게 꼬장꼬장하게 오래 살 거야. 왜 그렇게 말을 안 했을까? 이미 본인의 뭔가 생체 리듬이 나는 늙으면 틀림없이 아플 거라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안 좋은 꿈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오늘 하나 해줍니다. 이 강의가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앞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도 지금이고 여기도 지금이고 여기도 지금 항상 지금 다 아셔.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길을 가고 하나님은 아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말을 분석을 해보면 내가 상당히 먼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안 좋은 아픈 길로. 그러면 아직 안 갔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쯤 왔다면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하자?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자? 바꾸자. 그럼 그거는 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과 아니지. 생각과 말을 그걸 다 통틀어서 오늘 주제에 의하면 비전을 바꾸면 내 운명이 바꾼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집안은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나에게도 꿈은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어디서 주는 꿈이요? 세상에 주는 꿈이요. 하나님 주는. 그 꿈이 뭐였냐면은
빨리 돈을 벌어서 조선 팔도에 기와집을 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는데도요, 공부 쪽보다는 사업 쪽에 눈이 밝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는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 돈 가지고 돼지를 사서 키웠어. 그거 가지고 갔다 오면 뭐해? 빨리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는 돼지를 한 마리 사다가 이제 그 한 마리 수학여행 갈 돈으로 갖다가 돼지를 사다가 엄마한테 주고, 내가 산 건 내가 샀으니까 어머니가 먹여가지고 나중에 커서 팔면 반타작 합시다. 그러니까 타서 쓰는 돈은 타서 쓰고 내가 버는 돈은 벌고, 나는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돼지가 쭉쭉쭉 크다가 중돼지쯤 됐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예방주사를 안 맞춘 거야. 내가 그걸 몰랐어. 돼지를 사면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춰 와야 된다는 걸 몰랐어. 나는 왜냐하면 전돈을 들여서 돼지 사는 것만 신경 썼지, 내 꿈이 좌절되면서 인생에 뭐가 축적이 돼가는 거야. 노하우, 요즘 말로. 돼지를 사면 뭘 해야 되구나? 예방주사. 그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인간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빨리 돈 벌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옛날 꿈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거야말로 알고 보니까 내가 타락하자는 것도만 알고 보니까 조선 팔도에 기와집 8채 지어놓는 게 그게 타락하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옛날 꿈은 무슨 죄성 속에서 나온 꿈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목사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옛날 꿈, 옛날 비전대로 갔다면 지금쯤은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기와집을 막 처처에 지어놓고, 지금쯤은 타락의 내 꿈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쯤 꿈대로 됐다면 막 타락의 어떤 지금 그 실크로드를 거닌다 그럴까? 그렇죠? 그런데 꿈을 수정한 거야. 꿈을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다 저러는 꿈인데 이제 그 꿈을 얘기를 했어. 형도 인사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축하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부모는 신경 쓰는데 형제들은 시기를 받아. 그게 형제하고 부모하고 차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뻐하는데 형제는 조금 신경을 써요. 왜? 형제는 라이벌 의식을 느껴. 그래서 정말 자랑은 형제한테도 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자랑은 그냥 뭐 집들이 할 때도요,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래야지. 막 멋이고 얼마에 샀는데 얼마가 벌었고 그러면 잘했다 돌아가서는 그 작것은 공부도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사는데 형제한테도 이 세상에 자랑해도 될 분 딱 둘 있어. 친정 부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외에는 자랑하지 마. 요셉이 이런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막 자랑하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시계 팔아버렸어요. 그게 성경 최초에 나온 인신매매입니다. 그잖아. 인신매매가 그잖아.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제 팔리니까 뭐가 돼버렸어? 이제 애굽의 종으로 갔네. 그러니까 꿈하고 자꾸 어떻게 멀어져. 그때 꿈하고 자꾸 멀어지면 사람은 꿈을 봐야 돼, 현상을 봐야 돼. 그렇지. 꿈은 뭐고? 꿈은 본질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본질. 이게 본질이고, 현상이니까 절대 현상을 보지 말고 뭐를 봐라? 그렇지. 본질, 꿈을 봐라. 그러니까 요셉은 종인데도 절하는 속은, 그러니까 겉은 종인데 속은 뭐요? 하여튼 니들 저럴 줄 알아라. 근데 이것이 어떤 혈관? 자기의 자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전이 에너지도 만들어내지만 자태를 흐트러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회사를 딱 들어와도, 회사에 신입사원을 딱 들어와도 그가 어떤 비전을 가졌냐. 나는 사장 의자를 딱, 난 저 의자에 앉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동하는 것부터 그렇습니까? 이게 벌써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행동이 매너가 나와. 근데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안 잘리기만 해도 다행이지 뭐. 아니 생각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비전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싼 비전을 가지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묻고 싶어.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심각한 것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사히. 그게 뭐가 비전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오늘도 무사히 그거는 그냥 기본이지. 내 삶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내 삶의 행동을 자아낼 수 있는. 그래서요, 보세요, 자세히 60 먹은 할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딸내집 갈 때 걸음걸이를 보세요. 딱 치고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힘이 있다고 신나서. 왜? 빨리 가서 우리 애들하고 손주하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20살 먹은 애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명동을 다닐 때 보세요. 누가 더 늙은이요? 꿈이 없는 놈이 늙은이요. 누가 젊은이요? 꿈이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의미로 설교가 뭔가, 어떤 의미로 설교는 꿈을 파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어떤 의미로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기만 하면 막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를 막 팔아야 돼. 꿈을 막 설교. 그러니까 그냥 팀이 여기 왔다. 그래. 아멘. 그거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 에너지. 근데 하면은 된다니까. 왜? 걱정을. 이거 목사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걱정할 것도 안 되면 말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근데 우리가 속담이, 세상은 진짜 가다가 멈추면 안이감만 못 얻어. 어느 정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야 돼. 그거 안 그래. 가다가 멈추면 간 만큼 이득이지. 저 배우다가 그만두면 안 배우면 못합니까? 배운 만큼 써먹는 거지. 먹다가 안 먹으면 아니 먹으면 못합니까? 먹은 만큼이라도 사는 거지. 나 이 참, 그 뭔 말을 분석도 안 하고 살아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 되어지지 않을 꿈은 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꿔졌다는 것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만 꾸면 된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은 꿈이 꿔져 안 꿔져? 안 꿔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대통령 부인을 하려면 땅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는 그런 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 가능성이 이게 돼. 그러면 꿈대로 된다? 다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 꿈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 계속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리고 계속 잠만 자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꿈을 개꿈이라 그러는. 개꿈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그냥 요셉은 자꾸 상황이 계속 반대로 가도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태를. 잘 들으세요. 요셉이 만약에 자태를 잃어버렸으면 현실에 타협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이건 기회죠. 이거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 아내는 요셉에게 있어서 뭐지요? 주인이잖아, 주인. 주인마님. 그런데 웬 봉이야 이거. 주인마님이 나를 유혹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루 자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마님이 뭘로 바뀌어버려? 팔자가 구자로 확 펴져버리지 그냥. 뭐 일 좀 하세요. 무슨 일이야? 딴 사람 시켜. 힘들게 하고 있어 그냥. 팔자가 구자로 펴지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꿈이 자기를 지키는 거야. 이 꿈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민족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비전이. 가정이 깨졌다. 어려워서 깨진 줄 알아. 아니야. 어려워서 깨지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건 옛날이 더 어려웠어. 근데 그때는 안 깨졌어. 왜? 사랑과 꿈이 있었어. 사랑과 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뭐가 있었어? 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보여. 그래서 꿈이 중요해. 꿈이. 그러니까 사람은 현상과 현실로 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뭘로 산다? 꿈으로 산다. 왜 오늘 우리가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식에게 꿈이 있어. 그죠? 그러면 나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떤 다른 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두고 역사하신다? 꿈을 두고. 꿈을.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실상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죠. 실상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실상의 현상은 어디서 나온다? 본질의 이 바라는 것이 결국 소원이죠. 참 나는 성경이 너무너무 완벽한 것은요, 성경은 이리 가도 딱 맞고 저리 봐도 딱 맞고 아무 데나 봐도 딱딱 맞아. 이게 신기해.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하고 빌립보서 2장하고는 전혀 다른 구절 같은데 맥락이 딱 통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아 나와라. 예, 하늘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에 뭐같이 많게 하리라. 현상과 현실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때 꿈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별같이 많이 줄라 말고요, 하나하나 줘보세요. 자꾸 뭔 주의요? 현상주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왜? 할렐루야! 막 별만 봐면 막 힘이 나. 그런데 결국 99살 89살에 임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100살 90살에 이삭을 낳았어. 그러면 99살 89살에 임신이 됐다는 건 이 노인네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에?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 노인네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에? 얼라리 꼴라리를 했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할 수 있는 뭐를 지났어? 한계 상황을 지났어. 그러니까 이미 현상은 끝났어.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막 영감이 막 팍팍 쏟아지네. 아까 보세요. 요셉도 이미 틀려버렸어. 내 꿈을 이루기에는 종까지만 해도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돼가지고 깜빵에 무슨 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가는 것 중에 깜빵보다 더 나쁜 것은, 깜빵에서 죄지면 또 깜빵 갑니다. 알아들어요? 깜빵에서 죄지면 어디가? 방감 갑니까? 아니요. 깜빵에서는 죄져도 깜빵이요. 더 이상 없어. 살아서 가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현상은 어떻게 됐어? 끝났어.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꿈과 비전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내잖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보면 꿈과 비전은 현상이고 본질은 누구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본질을 쓰고 있어요.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지금 뭐를 해주고 계셔? 꿈을.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계속 뭐가 있어? 꿈이. 근데 현실은 자꾸 반대로 가.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죠.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름길을 알아. 지름길. 지름길은 항상 반대로 가는 길이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좁은 길이라. 그걸 좁은 길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소망이 끝났어. 현상적으로. 왜? 뭐 나도 늙었지. 뭐 또 마누라도 늙었지. 뭐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다 뭐를 포기해야 돼? 꿈을, 비전을 포기해야 돼. 근데 요셉도 포기하지 않듯이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아. 뭘 붙들었어?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계속 그 꿈을 주셔. 별만 보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별만 보면 막 할렐루야. 거기서 힘이 나서 얼라리 꼴라리가 됐다니까. 자, 꿈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꿈을 다시 현상으로 보면, 꿈이 본질이면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현상이 되죠. 이게 본질에서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꿈을 현상으로 보면은 이 꿈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본질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 속에서 나에게 현상에 뭐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현상에 꿈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이고, 내 꿈이라는 현상이 없다는 건 그 꿈을 불어넣어주는 본질적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다시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은 현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비전 자체가 뭐요? 꿈이요. 꿈은 현실이 아니요. 그냥 꿈이요. 꿈이야. 그런데 어차피 무궁무진한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 어디다? 사이버 세계. 그러니까 꿈이 사이버 세계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원리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여러분에게 뭘 줘? 꿈. 그래서 그 꿈이 나에게 뭐를 만들어내? 그걸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요. 100살 먹은 자기 친구들도. 근데 걔네들은 벌써 다 할아버지 됐는데 아따 아브라함은 그냥 왜? 잘 봐요. 아브라함하고 친구 어브라함이라고 있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어브라함은 안 믿는데 둘이 딱 이제 한 밤하늘을 딱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하하 너 저 보이냐? 저게 다 우리 자손들이 다. 야 정신 나간 놈아. 자손은 무슨 별이지 자손이냐? 애기나 하나 낳아봐라. 근데 그 사람은 그러는데 저것들은 뭐로 저렇게 떠 있다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똑같은 별을 보고 저것들은 뭐 이렇게 떠 있다는데 아브라함은 하이고 저 봐라 우리 손자, 고손자, 증손자. 아이고 장 목사도 저기 있네. 그 별 속에 깜깜한 밤하늘에 두 명이 보초를 섰어. 깜깜한 밤하늘에 보이는 게 뭐만 보여? 별만 보여. 한 명이 얘기해. 야, 나 제대하고 나가면 말이야 돈 벌어가지고 저 별 다 사버릴 거라 그래. 그러면 한쪽 애가 너 저거 다 살래? 그래. 그러면은 절반 나 이쪽만 네가 사, 이쪽은 내가 살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걔가 한다는 말. 너 저거 다 살래? 그럼 나 좀 주라. 아니 걔는 샀어? 걔는 샀냐고. 똑같이 없는데 한 사람은 사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달라고 그러고. 벌써 근성이 꿈이 그지요. 잘 들으세요. 나는 노숙자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숙자들에게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비전이 노숙자라는 거죠. 세상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세상도 잘못이지만 그런 식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사는 꿈을 깨버린 당신의 삶은 또 뭐가 자르는 거냐는 거죠. 항상 말은 양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나는 당신에게도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노숙자의 꿈을 버리십시오. 뭔가 나도 일을 하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하는 그런 비전이 당신 속에 딱 들어갈 때 그냥 오늘 편하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삶도 꼭 뭐 나쁘다고 하기에는 그럼 그게 좋은 삶인가? 그게 무슨 좋은 삶이냐 말이야. 사실은 사람이 당당하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새롭게 제기하고 어려움도 있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하는 어려움이 100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 어렵겠어? 당신이 정말 죽고자 한번 해봤냐 이거 다시. 살을 여니까 그러지. 노숙자라도 해서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사는 쪽에다가 힘쓰면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신이가 밀어주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꿈은 큽니다. 그러면 이루어라.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당해버릴 수 있는 용기도 좀 가져.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 그냥 빚을 졌으면 좀 쪼들리는 건 당연한 것이지. 빚 져놓고 안 쪼들리려고 하면 되냐? 아니 빚을 졌으면 내놔. 미안해. 내가 갚을게. 지금은 없어. 봐줘. 참아야 하고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개기고. 그래서 나 언젠가 갚으면 하고 나 집이 그간에 괴롭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 이거 끝나는 거지. 괴롭다고 자살해? 그게 비전이냐? 왜? 껏뜯으면 죽는다고나 했었고 말이야. 이런 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꿈을
주셨으니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절망적인 현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100살의 아기를 낳는데, 백학가 아기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지. 그런 지금 당신이 처한 일이 100살의 아기 낳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야? 깜빵에서 종이 대신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야? 불무불 속에서 끄떡없이 살아나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뤄낸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살 떨고 있어. 빨리 앉으나 그냥 확 그냥. 왜 목사님은 잘 나가다 그렇게 자꾸 그냥 혼내싸요? 아니 살살 얘기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근데 또 신경은 혼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가끔. 물론 이것이 꼭 자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생명 걸고 사는 쪽에다가 써봐. 왜 생명을 죽는 쪽에다 써? 빨리 안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교회로 가서 뭘 받아? 비전을 받았다는 건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야? 비전이 영어를 몰라서 그래. 비전, 소원. 뭐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뭘 줘? 그래요. 소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원 성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은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완성해서 오늘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내일은 목사님 때문에 이루었어요. 그 간증의 편지가 다 우리 비행기로 날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